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 나가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신부꾼을 보내어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하고 물었으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도 있고 좋다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여라 하였다. 또 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리에 편히 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 교우님께서 주일에 성당에 오시면 우리 모니카 교우님을 보시면서 오늘도 그러셨는데요. 따라 그러셔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모니카 교우님 얼굴이 이제 환해지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번에도 몇 번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따라 이런 소리를 못 들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모습 교우님께서 그냥 따라 하시는 말씀이 제 안에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 따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가운데 더 이상 따라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지만 오늘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따라 하고 반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성찬례가 되길 주님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에다 교우님께서 그뒤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신부님 머리 시원하게 자르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에다 교우님? 저보고 머리 시원하게 잘랐다고 그러셨죠? 네.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서정리 옆에 보면 5,000원짜리 미용실이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좋아요. 거기는 제가 지금 3번째 가봤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어요. 아주 특이한 곳인데 여성분이 계시거든요. 갈 때마다 그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머리 스타일이 좀 애매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자르는데 이번에 갔더니 좀 시원하게 잘라드렸더니 이렇게 바리깡으로만 쭉 밀으셔가지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좀 많이 왜 이렇게 짧게 잘랐냐고 가뜩이나 얼굴도 긴데 더 길어 보인다고 막 이런 빈단도 들었습니다. 여름입니다. 더워요. 더워서 제가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습니다. 많이 덥죠 여러분? 이 여름 또 장마가 있다가 또 여름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여름 주님 안에서 시원한 여름 되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뜻을 흔들림 없이 나간다는 사자성어가 있죠. 뭡니까? 초지일관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마음으로 나타내면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합니다. 또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성 교우님들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뭐 한다고요? 그냥 무도 좋지. 저희 아버님 그랬어요.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 그냥 무도 아니고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 발검착목입니다. 오늘 사자성어 3개. 저희 수준이 좀 올라가죠. 그쵸? 예. 처음의 마음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는 것들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일관성 있는 사람이 좋을 거예요. 그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보다요. 쉽게 흔들리고 갈대와 같은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나뉘어진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에 걸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 말씀이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아가지고 우리 교우님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복음서의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끝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던 그곳은 땅에 옥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갈 비유도 하시고 막 이런 비유 하시잖아요. 지금도 가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일구는 땅들은요, 다 돌밭이에요. 그래서 소 2마리를 이렇게 세워놓고요, 그 소 등에다가 멍에를 지어놓고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해서 쟁기를 만듭니다. 끌고 가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렇다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어렸을 때 쟁기 끄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멍에를 끼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흙이 좀 있어서 괜찮았는데요.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앞을 보고 쟁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냐면 돌이 튕겨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그렇게 쟁기질 할 때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앞만 봅니다. 뒤돌아보면, 왜냐면 앞만 보면, 앞을 보면 돌들이 막 되게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피할 수가 있잖아요. 큰 돌은 돌아서 가는 거고. 한 곳을 향한 일직선으로 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험한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앞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밭을 일구어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쟁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죠? 받으셨죠? 네. 가장 늦게 세례 받은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실까? 네. 아마 저기 있겠네요. 그럼 세례를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세례를 다 받으셨을 때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언약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본 적이 더 많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그렇죠? 네. 여러분, 뒤돌아봐서 징벌받은 한 사람이 있죠? 구약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이 워낙 타락해서 징벌을 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롯과 그 아내, 그 가족들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롯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그 소돔에 두고 온 게 너무나 귀한 게 많은 거예요.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거기에 너무 젖어져 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됐다고 그러죠?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소금 기둥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쟁기,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서는 그것을 첫 번째로 거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맨 위가 갈릴리, 사마리아, 갈릴리, 유대 땅으로 나뉩니다. 그런데요, 갈릴리하고 유대는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남이스라엘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왕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개, 돼지 만지도 못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한 마을을 거쳐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쳐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서 한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환대해야 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러잖아요. 불이라도 내려버릴 거야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거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조상적으로부터.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오셔서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거보다는 저 사람들이 또 와서 우리를 거절하겠구나는 거절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로부터 많은 차별과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들 안에 남아있는 거절감은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거절감들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폭력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세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주 어릴 적부터 또한 자라면서부터 드리워진 거절감의 상처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은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거절감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위로 딸이 둘이거든요. 위로 딸이 둘이에요. 근데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인 할머니가 또 딸을 낳았다고 방에 놔두고 그 어머니를 모내기를 시켰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마 거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 여인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숱한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들어서도 있지만 무의식 가운데 내 안에 많은 거절감들이 있습니다. 이 거절감들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에 대하여 거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또는 아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쟁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마을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가던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가 났는데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말하면 신부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 다 치르고 나서 교회 갈게요. 주의를 빠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맥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 장례는 누구에게 맡겨두고요?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조건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끼리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가족을 돌보는 의무를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제사가 있어 제사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가요? 예수님 때문에 안 가요.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너는 가서.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여기서 너는 가서, 이 가라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장례식에 가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는 가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 죽은 자들이나 문자 그대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매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더 심각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장례를 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어디를 가서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쁨을 전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따르면서 내거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거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조건을 걸며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요. 그렇죠? 무엇을 해결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너는 어떤 상황이든지 장례는 슬픈 거잖아요. 슬픔의 순간에도 너는 가서 슬픔에 있는 사람들, 마치 죽음의 끝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가서 너는 가서 조건 걸지 말고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너가 경험한 것을. 근데 이런데 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이 거절에 대한 겁니다. 그러자마자 또 다른 사람이요.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뭐 하자고 그래요?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식구들과 작별 인사의 조건을 내거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믿고 싶고 산다고 하지만 솔직히는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는 먼저가요. 조건이에요. 선우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는요. 선우의 관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먼저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으로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니 다른 이유 아무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선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중심이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붙들고 있는 쟁기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는 쟁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름이에요, 따름. 오늘 11개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잖아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구약에 엘리야 말고 누구 나오죠? 저기 있습니다, 저기. 에녹교훈이 승천하세요. 죽지 않고. 얼마나 복되신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귀한 분이세요. 아주 기적적인 분. 이 일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엘리야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어디 있어요? 길갈에 있어요.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넌 날 따라오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자신의 스승과 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의 끝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냥 둬요. 가다가 놀라운 광경을 임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두 개로 요단 갈라지는 사건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막 기병들이 오더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묻잖아요. 그러자 엘리야에게 영검, 즉 성령의 2배의 은혜가 임해서 그도 물을 쳤더니 뭐가 돼요?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역사를 임재를 경험했다는 게 오늘 마무리예요. 근데 이 말씀들 우리 어떻게 하냐면요. 구하고 반드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조건이죠. 그걸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스승으로 따랐어요. 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물어봐요, 먼저 엘리사에게. 너가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먼저 엘리야에게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조건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 조건이 이루어진다 하여 우리가 온전히 행복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은 쟁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시편 7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77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삼절도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그런 것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참으로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거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위 계신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하나님의 부재.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요. 진실된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진실된 기도, 정직한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쟁기를 놔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해봤는데, 죽자사자 매달려 봤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 이런 말을 하고 들을 때가 있죠. 우리 교회는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한 번도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습니다. 죽자사자 기도했는데 죽자사자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요, 자책하고 이것이 뒷범벅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쟁기를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해봅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붙들었던 그 기도의 쟁기를 우리가 서로 함께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했는데 낙심되고 기도했는데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쟁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경험했던 거절감과 우리 안에 경험했던 숱한 아픔과 상처들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자꾸만 뒤돌아보게 하게 되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 말씀하시지만 그 자유가 무엇인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음 하반기부터라도 믿음의 쟁기를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혼자 기도했니?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줄 터이다. 따르다가 지쳤니? 그래도 나와 함께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속에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2025년 하반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쟁기는 우리 주님과 그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나이다. 뒤돌아보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